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계십니까? 또는 아주 멀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오감, 육감, 또 영감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민감성, 그 하나님과 가까이 호흡하고 동행하는 그 따뜻한 안정감을 여러분들 영혼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TGIF 월십에는 오랜만에 외부 강사 한 분을 모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우리 시흥동산교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8시에 함께 만나서 뜨거운 기도 그리고 또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었죠. 유대인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할례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에 아마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그 구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고 다른 아들은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은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약속의 자손, 이삭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그처럼 교만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싶거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여기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시내산은 율법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장소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율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이나 예루살렘은 율법의 본고장처럼 여겨지는 장소들이고 여종 하갈의 존재가 바로 율법의 시내산과 또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종 하갈이나 또 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나 다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일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여긴다지만 사실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너희들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갈과 같이 율법의 메인 노예 같은 존재이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죠. 율법주의의 노예가 된 자들은 결국 또 다른 율법주의의 노예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회귀한 이 어리석은 유대인 신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율법의 굴레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이죠. 반면 갈라디아의 이방 신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들려졌을 때 그들은 죄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의 자녀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 이방인들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이죠. 26절을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종 하갈의 자손처럼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 사라의 자손처럼 약속을 받은 자답게 자유인답게 유업을 물려받을 자답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너희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만 그들은 다시 율법주의에 빠진 노예일 뿐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약속의 자손, 자유인의 자손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들의 가르침에 절대로 속지 말아라. 심지어 30절에는 사라가 하갈을 내쫓은 것 같이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그 종이 자유인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과는 둘 중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려워지는 것은 종들이 가진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아래서 언제 교만해져요? 스스로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함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시간도 많고 저렇게 가진 것도 많은데 왜 저렇게 안 섬기려고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헌금을 내고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을 세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교만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한켠에는 교만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 안에서 언제 두려움이 생기는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에 빠졌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만든 두려움을 지어보고자 출석 도장 찍듯이 나와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그래, 안 드리면 기분 찝찝하니까 빨리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그런 형식적인 예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가 자라나고 있진 않은지 감찰해야 합니다. 열정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지.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던 현장에서 드리던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수십 년째 신앙생활에 똑같은 모습으로 습관처럼 당연한 일상이니까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내 자신의 위안을 얻기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감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을
관찰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발견되면 잘라내야 돼요. 뿌리까지 뽑아내야 돼요.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를 다시 두려움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고 그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주의에 속아서 그 사슬을 다시 주섬주섬 자기의 팔과 다리에 다시 올가매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자유와 기쁨 그리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유업받을 자답게, 주인의 아들답게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